나이가 들면 성인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고혈압, 당뇨, 또 무슨 병이 있죠? 비만, 또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런 병들은 모두가 여러분 이게 습관병입니다. 습관병이. 젊어서 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른 습관을 갖지 못하고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계속 의자에만 앉아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또 이게 가려먹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고 기름기 있는 것만 우리 좋아하죠. 그리고 운동 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찌고 또 피가 이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고기를 많이,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심장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심장 질환이 생겨요. 또 당까지 높아져요. 당뇨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병들이 요즘에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 걸리던 병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유전보다도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병을 고치려면 약을 먹으면 되겠지. 약만 잘 먹고 살면 되겠지 하는 분도 있는데 성인병은 약 먹는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좋은 걸 다 해도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똑같이 사는데, 전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게 고쳐져요? 그때뿐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현재의 나를 만들어 왔어요. 그 습관대로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이게 평생 고치기 어려운 병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다른 나를 갖다가 만들고자 한다면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싹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되게 변화받는 걸 싫어해요. 변화되는 게 싫어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스트레스를 갖다가 자아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는 안정을 갖다가 원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안주해 왔어. 안주해 오니까 이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이 무의식적인 반응.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성의 법칙이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야. 나를 갖다가 자꾸 어디로? 과거로 자꾸 끌어가는 힘.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과거의 그 상태로 남고자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앞을 갖다가 가로막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작심삼일. 왜 그러겠어요? 관성이 우리 나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나를 갖다가 과거의 나의 습관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최대의 리스크,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에서 아내에게 구박받고 사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좋은데 그냥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며 혹은 식사 때나 뭐 집안에 뭐 여기 뭐 전구도 갈 일도 생기고 뭐 나사도 여기저기 뭐 막 망가지는 그런 것도 나사가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좀 고쳐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집에 돌아오면은 꼼짝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장에 가니까 장에 갔다 올 동안 빨래 다 되면 여보 빨래통에서 아니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좀 널어줘요 하고 시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그날 남편과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렇게 구박덩어리가 되었을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그냥 여자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왔어요. 이게 그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야. 결혼을 해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랑받는 남편들은 어떤 남편이냐면 결혼하고 내가 빨리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면 이게 사랑받아. 평생 사랑받을 수 있어요. 대접받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구박받고 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잘 길들여지지 않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격이 되어버릴 경우가 참 많아요. 말 한마디가 인격이 돼버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운명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고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나의 운명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만 발생하면 자꾸 자기에게 뭐라고 질문하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불평, 불만의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자꾸 이러니까 불평,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 장점과 특기를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왜라고 자꾸 물어봐. 좋은 질문이 아니야. 좋은 말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나의 생활 습관을 갖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기보다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이 더 익숙해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주해. 왜 그랬을까? 거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과거에 우리의 습관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우리가 어떻게 그걸 습관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요.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그런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 버려서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갖다가 광야 훈련을 받게 된 것은 어디서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그 40일을 갖다가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온 후에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하죠? 거기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의 성읍은 거대하고 그들은 네피림 같습니다. 거인족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또 뭐라고 대답했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게 하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노예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몇 년을 받았어요? 40년. 보통 10년이면 습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배? 4배. 40년을. 두뇌 연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습관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무슨 법칙? 10년 법칙. 10년 법칙이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10년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파고 또 파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도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7명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기 분야에서 1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노력,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야기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라면집 강아지도 10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해하시겠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이 아니라 몇 년? 40년을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4배 이상. 얼마나 대단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고쳐졌을까요? 처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들은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여간 그들의 고백은 이러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고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나안 문화를 갖다가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냐?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피 속에 그 유전이 되는 유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철면피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전가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다니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피하고 폭력을 갖다가 행사하고 돈과 권력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돼가고 있어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죄의 습관이. 그렇다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죄가 사라질까요? 제사를 훌륭하게 드리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 모두 다 감옥에 다 쳐놓으면 그러면 죄가 완전히 깨끗하고 세상은 깨끗하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속량 곧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한 완벽한 그러한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데나 그냥 막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건너게 하셨어요? 네? 어느 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그냥 배 타고 건넜어요? 아니, 바다는 무슨 어떻게 걸어서 가?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건너간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요? 지금도 멈춰 있어? 건너가라고?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합쳐졌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었어. 끝나버린 거야.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우리가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 사건은 그거예요. 우리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땅의 것은 죽고 하늘의 것을 덧입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 예전에 믿지 않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뒤에 가서 이것도 할 수 있었고, 몰래 이것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어.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가 그리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덧입는 것이다.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의 습관으로 자꾸 갈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자꾸 쫓아와. 땅의 힘, 그게 땅의 힘이에요. 땅의 힘. 이 땅의 힘이, 이 세상의 힘이 나를 갖다가 자꾸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 자꾸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래.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힘으로는 고쳐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자꾸 세상 그 힘에 눌려가지고 끌려가요. 자꾸 거기로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다? 성령이시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살지 않냐고 세상의 그 힘에 눌리지 않냐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갖다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고 옛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자꾸 끌려가니까. 땅의 힘이 너무 힘이 강해서.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나를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 종노릇하던 그러한 종의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구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관성의 법칙은 뭐라고요? 중력의 힘이에요. 중력의 힘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은 이 땅의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본래 머리가 나빠서 그래. 난 본래 타고난 게 그래. 우리 집안은 본래 그래. 난 본래 못나서 그래. 왜 자꾸 땅의 힘에게 눌려 사는 거야? 땅의 힘에게 끌려가는 거야. 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눌려 사니까 아휴, 난 그래. 나는 본래 힘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못나서 그래. 지지리도 못나게 자꾸 그러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 과거에 그 땅의 힘에 눌려서 사는 거야. 종으로 사는 거야. 종이 그렇잖아요. 종이라는 게. 종이 나는 종으로 태어나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바보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힘, 관성의 법칙, 이 중력의 힘을 갖다가 성령께서 그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없어. 성령께서 중력의 힘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죠. 제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새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원숭이들이, 야생 원숭이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고지마라고 하는 지역에 야생 원숭이들이 흙이 묻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 관찰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8개월 된 암컷 원숭이가 고구마를 갖다가 강물에 가서 씻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또래의 원숭이들이 같이 가서 막 고구마를 씻어서 먹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 습관이 다른 원숭이들과 암컷 원숭이들에게 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가 100마리라고 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 고지마에 있는 원숭이들 모두가 다 씻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카자키야마의 그 원숭이들마저도 고구마를 갖다가 씻어 먹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관찰을 본 라이얼 왓슨이라는 분은 동물학자인데 이런 행동을 갖다가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100번째 원숭이 효과.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의 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행동이 급격히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은 쫓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좋은 것을 행할까? 누가 선한 일을 갖다가 선한 행동을 갖다가 시작할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옛사람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갖다가 덧입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